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3, verses 23 through 29.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자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 때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데 구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쭉 계획해서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무슨 우리가 세대를 구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일종의 무슨 단계가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계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계시론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점진적인 계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창세기 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확연하게 사복음서처럼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를 찾아보시면은 역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12장, 15장, 17장 얘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단수다, 씨드다. 그 씨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두고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확연히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조직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잘 관찰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때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단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은 뭐 단계라 그래도 좋고 때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때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때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23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러한 사실들을 잘 유의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때는 때인데 무슨 때냐? 계시될 믿음의 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건간으로 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1년에 613가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 논증의 연장입니다. 그런 연장의 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고,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에 메인배가 됐냐면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틀 중에 틀은 뭐냐 하면 율법의 틀입니다. 그 율법이 모든 것을 다스렸고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이제 통제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에 규정된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 죄,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에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있고, 그 가운데 공동체 회원들끼리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인간적 본연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이 율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의 율법의 역할을 스탑시킬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
우리 뭐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We were locked under the law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다. 뭐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수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때를 주신 것이다. 뭘 믿느냐? 누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때를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 24절에 가면 이제 이와 같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던 그런 역사, 역할, 기능이 뭐냐를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erse 24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고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고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좋은 것인데 율법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매도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때도 우리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상 율법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율법이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뭐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어떤 그 사회 계층의 한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부잣집에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어립니다.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부모가 요즘처럼 우리 미국에서처럼 차에 태워서 라이드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뒤에 뒷짐지고 있고 그 밑에 노예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주인의 신임을 얻는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초등교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단순히 그냥 가디언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가디언.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디언 그러면 뭐 우리말로 그것을 뭐 섬세하게 다 번역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호자, 수호자, 지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뜻을 번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은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주면서 학교 가는 길에 주인의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단순한 역할이지만 아이가 어릴 때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초등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노예들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주로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역할을 거의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하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그 나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니는 길을 잘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다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냥 막 무법천지로 아나무인으로 그냥 막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가 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므로 그 나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했던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초등교사가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학교를 데려다 주고 뭐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것을 평생 하느냐? 평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temporary입니다. 이 주인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에 접어들게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의 아들이 그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뭐냐? 바로 그 때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그런 면에서 이 초등교사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프로텍터도 하고 인도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그때까지만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때까지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런 예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 기자들의 얘기나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표현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사복음서에서 얘기나 뭐 사도행전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은 자기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었던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거기서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도 이와 동일하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23절 말씀에서 계시될 믿음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까지가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종료되는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고 그 때를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때가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때가 시작이 된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26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 구성 멤버인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여기에 또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 플러스 유대율법적 준수를 강조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리스 헬라 성경 원래 원어로 된 성경을 찾아보면은 모든 다라고 하는 단어가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판타란 말이 첫머리에 온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최고 앞부분에서 위치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눌 때 뭐 특별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조를 할 때 강조하는 단어의 위치는 문두 혹은 문미, it is that 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문법적 장치를 통해서 강조하지 않는 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문두에 두거나 문위에 둔다. 문장의 첫머리나 문장의 끝에 둔다. 물론 뭐 동사 행위를 강조할 때는 두라고 하는 동사를 덧붙여 강조하기도 하고 명사를 강조할 때는 뭐 the very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덧붙여서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 문법 구조 가운데 어떤 중요한 단어를 첫 머리에 놓음으로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첫머리에 놓았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율법적 요소를 강조하는 그들조차까지도 다 포함해서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다. Faith in Christ Jesus.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27절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자들은 우리가 통상 호칭을 구분할 때 딸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28절에 내려가면은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성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여기서 젠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서 쓰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할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남성들,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종교적인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성들이 우월했던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우월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 문화상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남성 우월주의적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남성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물리적 종교 의식인 할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성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수사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논증하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그곳에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셨을 때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두라 그랬는데 모두 속에는 다 포함되는데 그 밑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침례, 옷 입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 되는 행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 의식이 침례인데 그 침례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Romans chapter 6. We're going to check about the baptism means the unity with Christ.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느냐 하면은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e verses 3 through 11.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의 외형적 표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침례인데 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것을 단 한마디 짧게 설명을 한다면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Baptism means union with Christ. Unity with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아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장사되어 그 다음에 물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그의 부활을 본받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 의식을 통해 고백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침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water baptism을 얘기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더 이해가 가고 그래야 우리가 문맥상 더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주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putting on,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위에 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반대적인 면에서 우리가 anytime 그것을 벗어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put on 한다는 것은 그런 단순히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그런 put on의 의미와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다. 유명한 그 설교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 몸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이 그리스도로 몸이 감싸지고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감싸지는 것을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추울 때 옷을 입고 더워서 옷을 벗는 그런 입다 벗다의 개념을 떠나서 그것이 근원적인 의미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이런 일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전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뭐 여성을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일어나는 그 부수적인 또 다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절절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가르쳤던 그들이 초점을 맞추어 얘기했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아주 풀 멤버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너희가 율법을 다 준수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4분의 3만이다. 그 나머지 4분의 1을 너희가 채워야 되는데 그 나머지 4분의 1을 채우는 것이 뭐냐? 율법 준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듣고 믿었던 복음에 대한 신뢰와 그 복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했다가 자꾸 그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서서히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던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고모뻘 되는, 나이는 비슷합니다만은 고모 되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니까 한국에 보면 이렇게 조만하게 자리 펴놓고 이렇게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친구하고 지나가는데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이렇게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이 부르는데 왜 부르냐고 갔더니 딱 개뜸 쳐다보고 한단 말이 당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친엄마라고 믿고 그렇게 지내왔던 엄마가 친엄마라고 안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져. 받아들이지. 무슨 얘기냐고. 절대로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꾸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에 약간의 의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명절 때 내려와가지고 대뜸하는 질문이 내 엄마 맞냐고. 내 엄마 맞냐고. 엄마로서는 너무 이렇게 가당차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자꾸 들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100% 신뢰를 하고 우리 엄마라고 믿고 살아온 그 엄마조차도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야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은 4분의 3만 하나님의 자녀고 4분의 3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거 4분의 1을 더 채워야 돼. 그래야 4분의 4가 돼서 너희가 이제 풀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순수한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구분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지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갈 때 그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함은 분명히 있었을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 작은 거, 그거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 헤롯 1세 말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 순수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권력을 쥐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가운데도 그의 마음에 떨쳐낼 수 없는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순수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순수한 혈통이 아닌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을 통치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예 왕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왕이라고 거들먹거리고 큰소리 쳐봤자 너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컴플렉스예요. 혈통 컴플렉스예요.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무려 36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성전을 건축해서 그 휘황찬란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더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가 굳이 그 성전을 화려하게 그렇게 짓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속에 순수한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떨쳐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에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속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지만 그 오랜 그 신앙적 전통 속에 유대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이 그 교회에 어느 날 등장을 해서 니네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만 못해라고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그런 열등의식 비슷한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종교적 열등의식이죠. 그러면 그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간단해. 할례 받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와 절기를 지키면 된다.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내가 저들로부터 저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종교적 열등의식을 가지는 이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할례 받고 율법을 좀 지켜서 저들이 볼 때도 당당한 풀 멤버십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일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게 넘어져서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율법을 복음에 애더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니다. 십자가 복음 플러스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Not through the works of law.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27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아까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28절 28 verse 28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잘 보면요. 두 개가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묶여 있는 이 두 단어들은 서로 반대가 되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교적 사회 계층으로 바라볼 때 서로 극심한 반대적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 자유인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는 노예가 사회의 거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인구 구성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사회 전반에 그런 어떤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에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를 흔드는 그런 발언이에요. 흔드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고 하등 차이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오늘날 남녀가 평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이제는. 물론 아직도 현대 사회 속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긴 하나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말, 그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제기하고 어떤 반대 의견을 아주 심하게 제시할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이미 그것이 보편화되다시피 하고 여전히 100% 그것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선언할 때에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하나다, 남녀가 똑같다,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선언입니다. 더구나 종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그 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엄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허물 수 없는 그런 벽이거든요. 근데 그 벽이 허물어져서 그들이 구별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또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사회에 아주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상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29절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유업의 상속자가 다 될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 건 예상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뒤집어질 거다. 근데 예상대로 저희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들이 그냥 대척점에 놓이고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고 저희 형제들이 또 저를 또 탐탁찮게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저희 집안의 종손인데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화얀놈이라고 저를 이제 또 배척하고 또 제사 지낼 때 명절 때는 이렇게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서 있어도 어디에만 뒷자리에만 가 있으라고. 이 종손의 위치는 뒷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자리에서 제사를 모시는 입장인데 저희 집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저희 집안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을 못했죠.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행위가 내 개인적으로 내 집안에서 가정에서 내 어떤 그 교제권 안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행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예수 믿었다가 또 나중에 그냥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냥 아니 나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야 뭐 이렇게 치부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지는 현상을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받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이상 너에게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 안심하고 확신을 하고 너희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데에 있어서 이런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살펴볼 그런 몇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도 많은 이렇게 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의 때들이 있어요. 믿음의 어떤 성장, 성숙의 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잘 유심히 유의해서 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런 믿음, 이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어느 때인가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또 내가 더 나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때도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천년만년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지만 언젠가는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잘 믿는 때도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뭘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가 똑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율법이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다 이루시기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인가가 어떤 믿음의 초등교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믿음의 모델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 잘 닮아가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잘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롤 모델로서 그것이 나에게 알려지진 않고 나는 몰랐으나 내가 그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런 모를 믿음의 초등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로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은 하셨으나 여전히 이것이 100% 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작은 담들이 있고 또 유리벽들이 있고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교제 범위 안에서 교제권 안에서 이런 구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이 복음에 근거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참 혼란이 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다른 어떤 뭐 소수민족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인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우리와 더불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의 모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장기 선교를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자꾸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종이라고 하는 잣대로 그들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은연중에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인종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는 얘기가 인종차별적 어떤 이렇게 냄새가 나는 발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러면 그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을 인종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해내면서 그들의 모국에 가서 그들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단기 선교를 하고 장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앙적 논리로 볼 때 모순이 아닐까요? 그런 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식 없이 지나치고 너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직장 안에도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몇몇 인종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들과 정서가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고 그들이 듣는 노래가 다 달라요. 가끔 중동에서 온 친구가 라디오를 크게 켜놓고 일을 하는데 가끔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바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바들이 될 때가 있어요. 독특한 멜로디에 그 멜로디가 계속 막 반복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게 처음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같은 멜로디가 무슨 주문처럼 막 계속 되는데 그 친구는 흥겹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 흥겹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인종에 대한 어떤 구별에 대한 의식이 발현될까요? 안 될까요? 딱 되거든. 딱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들도 다 우리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서로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과제고 뭐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게 확 뭐가 결과가 보여지고 표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선언하신 것이고 그것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후세대인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